오늘은 재직훈련학교 제2과 구약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서론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오랜 준비 단계를 거쳐 선별되고 수집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의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정경화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현존하는 39권의 말씀을 제한 여러 외경과 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경화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도, 법규, 법칙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성경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을 확정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판단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요. 권위 있는 문헌이어야 합니다. 구약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원전부터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권위 있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이 확정 편집된 것은 AD 90년 얌비아 공의회 때에 최종적으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정경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39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였고 그들만 알 수 있는 언어였고 그 후에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히브리어 성경은 양피질에 기록되어 전승되어 오다가 헬라 시대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AD 1세기경에 70인역 구약 성경 번역은 구약 성경의 표준이 되었고 성경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구약 성경의 분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5권으로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12권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서 그리스도의 준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서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문학을 말하고 있고요. 예언서는 모두 17권인데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입니다. 대예언서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이 크다 해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서를 말해주고 있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 오바다,
여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언서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기입니다. 성경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AD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노도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이후의 세계를 AD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D 2021년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1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BC는 그 이전에 구약을 얘기하는데 비포 크리스도,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BC 2000년경이다. 그 다음에 BC 1500년경은 모세의 출애굽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BC 1000년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시기였고요. BC 586년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요. BC 516년이 포로 귀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개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오경의 히브리 명칭은 토라인데요. 이것은 율법, 지시, 교훈, 교리, 습관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기까지의 죄와 고통과 은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히브리 문학으로서 종교성이 가득한 시문학의 절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원본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심지어 역사서에서도 산문체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서는 깊은 종교적인 은총과 인생이 주어지는 삶의 교훈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나아가 그 예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면하지 않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는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택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삭은 순종과 희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인 야곱은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요셉은 한민족 이스라엘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족장시대는 그 당시에 요셉 때까지 모두 70명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까지의
그 시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큰 나라를 이룬 그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내 백성이 가게 하라. 그리고 유월절과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이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땅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나라는 바로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땅을 분할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이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이고요. 그 암흑 속에 장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백성의 그 자손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하고 룻기, 사사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그리고 참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상과 하에서 나오게 되고요. 왕국 분열 시대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방은 북이스라엘, 남방은 유다 나라로 북쪽에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남방에는 2개 지파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포로 시대가 있게 되고요. 70년의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가 있게 되고요.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고요. 그 중심에 스룹바벨 있고 율법을 재건한 사람은 에스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끝납니다. 그것을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암흑 시계를 400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고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가 있었고 그리스의 통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을 마치겠습니다.